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보이시는 거 맞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요? 건강하고? 우리 권사님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으시죠? 건강해요? 이렇게. 아멘.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그쵸?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일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영을 주시는 주님, 그 회복의 영과 함께하는 그 주님, 아멘. 그 주님을 믿으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말,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난 약속을 믿어. 그쵸? 참 약속 믿을만 합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참 믿을만 해요. 참 믿지 못할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그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에게 늘 삶 가운데 큰 교훈을 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간 그 아브라함. 그럼 그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믿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네가 지금껏 뿌리를 내리고 네가 믿어왔던 그 모든 그 땅을 떠나, 누가 원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달려나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처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많은 이들이 혼돈하게 됩니다. 도대체 답이 뭐야?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거야? 전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본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구원함이 끝이 아니라 구원함으로 통해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 삶을 내가 채울 것이고, 그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험의 경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디요? 약속의 땅.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나아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갈 때에 내가 너의 그 약속 가운데 채우리라는 거예요. 약속. 구원의 그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통해 생각하는 관점과 그리고 또 그 관점의 꾸준함이 우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아멘.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꾸준하게 한쪽 면이 쫙 코팅돼서 익히도록.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그냥 뒤집었다 말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보기는 맛있는 것 같으나 먹어보면 질기고 먹어보면 맛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먹다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성숙되어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꾸준함. 진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꾸준함을 위해서, 꾸준함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게 경험한 그 기억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까?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권사님 추억을 먹고 사시잖아요. 만날 때마다, 운전하고 갈 때마다,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많아졌죠? 얼마 없었는데. 몇 년 전 얘기를 하세요? 뭐 얼마 안 됐죠. 한 40년 전 얘기하는. 내 나이가 돼. 지난번에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을지로 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이렇게 차가 많아졌어요. 몇 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60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 20살 때 경전철 다니고 그럴 때 그때를 회상하며 이랬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추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그 기억을 잊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슬픕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래요. 원치 않는 사고로 뇌출혈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30년이 다 지났는데 너무나도 잘하는데
아빠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그 추억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의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고 어디 살았었는지 뭔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건 다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는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은 잊어먹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다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자들을 생각할 때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날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처형 후 모여 있었던 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죽음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던 그때를 아마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 그러다 보니 힘든 날을 보내며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은 그들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살까였습니다. 어떻게 살까? 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알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그리고 보호자였던 예수님의 부재에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늘 나를 내어놓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 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랬었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지만 내가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난 나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계셔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난 나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계셔. 아멘.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계셔. 아멘. 없어요, 여러분? 있죠? 예.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맞아요. 계시잖아요.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 채워주냐면요, 내가 완벽하게 이어져 있을 때 채워주는 것이 더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파이프 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간에 때가 껴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게 적으니까 왜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적어? 그거 아닙니까? 옛날엔 너무나도 많았는데 왜 지금은 적어?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보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완전히 믿지 못했죠. 완전히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생선을 구워 먹이기까지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잠시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또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니들 어디 보고 있니? 니들 지금 뭘 보고 있니? 라는 거예요. 너희와 연결시켜줄 선물을 너에게 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어? 하늘만 보고 있으면 뭐가 떨어져? 하늘 본다면 뭐가 다 되니?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그쵸? 하늘만 쳐다보며 어떡하지? 여러분들의 그 가슴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사실을 모르냐? 라고 천사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할 때 제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뭔가 시작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울 것입니다. 온전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공동체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상황을 마주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체험을 믿지 못하고 성령과 늘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파이프를 늘 청소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을 늘 점검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끊어지니까 그 이야기가 멈춰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중 단절된 두려움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갔는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하고 있는 건지 혼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슬프고,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명절 끝날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절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붓는 일을 매일 행해졌어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제단 위에 붓는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그 행위는 제단 위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의 명절을 지키며 거기에다가 제단에 대한 물을 길어서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요?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요? 나의 노력으로. 그러나 이 행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만 했다고요? 7일 동안요. 사람의 정성을 보이는 제단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며 물을 붓고 있지만 7일 동안만 흐르는 제단 위의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은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이죠. 무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 요한은 이들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 너희들이 제단에 물을 붓고 영원함을 구하지만 그 물은 또 마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 마르지 않는 샘,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달된 것이 아닌, 단절된 것이 아닌 소통으로 인해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늘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해야, 소통을 해야 오해도 풀리고 뭔가 문제들이 다 풀리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되고 또 단절되게 되고 스스로가 단절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삶에서 무한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닌 소통을 시작할 때입니다. 알아서 나랑 얘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안질뱅이, 죽은 나사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의 해방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떠나간 이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퇴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옛날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귀신 들린,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맞췄고, 죽은 나사로가 살려나가는 경험, 혈루증, 백부장, 가나의 혼인잔치, 앞 못 보는 자, 절름발이, 그리고 안질뱅이, 모든 이들, 그 놀라운 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질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함께 모여 꾸준히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꾸준히 순종하며 달려나아갈 때에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 때요?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순종의 말씀을 경험할 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에서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한 성령.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되어지고 내게와 생수를 마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생수, 여러분들의 그 텅 비었던 그 배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었던 그 공허함을 다 깨뜨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순종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하나인 성령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한 성령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보내셨던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으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라고. 늘 여러분들 가운데 갈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한없는 체험의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늘 증거하며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순종하며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들의 심중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그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고 주가 주시는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